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는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기대가 된다, 벅찬 감동과 함께 더욱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어때요? 이 말씀이 종종 동떨어져 있지는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기는커녕 작은 바위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믿음 없음을 자책하면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에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24절 말씀에 있는 그러므로 이 시작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24절의 약속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23절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읽으실 때요, 한 절 가지고 이 말씀 좋다, 거기에 그대로 모든 마음들을 올인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행간의 의미도 중요하고 배경이 뭔가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절만 딱 놓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구절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23절에 말씀의 성취가 되었을 때 2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두 구절이 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3절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뭔가 좀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세요? 더 큰 좌절감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기도 응답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23절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절을 읽으면 더 우리가 암울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결과가 우리 믿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자기 확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라는 그거하고 자기 확신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이죠. 긍정의 힘. 한때 유행을 했던,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찌됐건 믿음하고 자기 확신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책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그러죠. 막 집회 같은 거 설교할 때 보면 나는 성공할 거야 외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병에서 나을 거야, 스스로 강하게 암시를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강하면, 또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절대적인 긍정,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23절은 또 22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2절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되어 있어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2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전제를 딱 하시고 23절, 24절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22절부터 그 귀 안 들리죠. 24절만 들어오죠. 23절에서 야, 산이 바다에, 24절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만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 목사님. 다른 걸 믿었나요? 다른 걸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믿었다니까요.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뿅 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나쁜 책입니다. 책도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항상.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요,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산 장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산 장사가 하나님께서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대낮에 우산을 가득 들고 지하철 입구로 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햇볕이 쨍쨍하지만 일기예보와는 전혀 다르게 비가 쏟아질 걸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조금도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득 가지고 지하철 입구에 서 있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비가 쏟아진 우산이 잘 팔리겠죠. 근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도 신실한 성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갑니다. 하나님, 해가 쨍쨍 내려지게 해주셔서 엄청 더워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도록 해주세요. 많이 팔리면 제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호수아가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능가하는 그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의심 없이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오락가락하게 하실까요? 한 번은 쨍하게 내렸다가 한 번은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하실까요? 이러한 기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또 자신의 욕망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를 철수도 좋아하고 영철이도 좋아해요. 그래서 철수도 그 자매를 두고 기도하고 영철이도 그 자매를 두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여인이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둘 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는 비를 내렸다가 또 쨍쨍하게 하기도 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아니고 아가씨를 절반으로 뚝 잘라가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기도와 믿음에 대해 가진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뜻과 내 어떤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소원을 담아서 제 입으로 기도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기도에 대한 온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성, 내가 얼마나 정한수를 많이 떠놓고 많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빌면 자기들의 종교성하고 정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그냥 신성화하는 거예요. 돈을 믿고 우리의 열심을 믿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쌓이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믿는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그의 처방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깊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참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